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복의 길로도 가게 하고 저주의 길로도 가게 하고 나를 잘 되는 길로 가게 하고 또 안 되는 길로 가게 하고 그래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말은 불과 같아서 산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말은 배와 같아서 나를 축복의 항구로 이끌기도 하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소중한 요소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세상을 창조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말로서 창조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축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만 잘해도 여러분이 잘 되지 않을 길이 없어요. 자꾸 안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나는 돈이 많은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웃과 함께 사는 것,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다양하게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받고 사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오늘은 주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주의 복은 어떤 복인가?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가? 주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첫째로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내일부터 땅 보러 다니지 말고 돈이 있어야 보러 다니지. 그러니까는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땅을 많이 가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세금만 많이 나와요. 내가 관리할 만큼만 가지는 게 좋은 거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땅이 없어 집은 있는데 그 미련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는 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 20평 정도의 땅이 붙어 있고 소유권이 돼 있고 빌라를 하나 가져도 15평, 20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땅을 가졌다는 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들은 먼저 땅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다른 말 쉽게 재밌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은 사람은 땅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땅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땅 가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땅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은 영원한 땅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렇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본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이 없는 사람은 좀 속상하겠지만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늘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심으로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붙잡아 주셔서 망하지를 않아. 넘어지긴 넘어져서 뭐가 잘못되나 해도 일어서 저 사람 끝났다 싶은데도 안 끝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굳건히 서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지기는 해. 그래도 절대로 끝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망하는 법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 번째로 버림당한 일이 없어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버림당하는 일이 없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어렸을 때 늙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아. 사람에게도 버림 안 당하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의 후손들이 거지되는 법이 없어. 그의 후손들이 가난해진 법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요. 그의 후손들이 걸식함이 없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재산을 가져. 땅이라는 재산,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호의 복을 받아 붙잡아줘서 보호해 주시고, 버림당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 자식들이 잘 돼. 자식들이 가난해지지가 않아. 또 자식들이 복을 받아. 부모가 잘 믿어야 자식이 잘 돼. 자식이 잘 믿어야 손자가 잘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원리를 모르고 부모가 못된 짓 하면 자식이 안 돼 본 수가 있어. 그러나 자식이 잘 믿으면 해당은 없겠으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우선은 내가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게 뭘까? 예배당 잘 다닌다고 잘 믿는 건 아니죠. 잘 믿는다는 건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걸 가지냐, 집도 100채를 갖고 막 그러냐, 땅도 막 500만 평을 갖냐,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 그 뭐냐면 다 큰 부자가 안 돼.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부자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사로 주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어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야.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큰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진짜 복은 뭐냐? 진정한 복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다 가지는 게 복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데 욕심대로 된 사람 없거든. 아굴이란 사람은 지혜자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쓸데없는 것,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고 내가 거짓말을 내게서 없애달라.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야. 입에가 거짓말이 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은 두 가지예요. 뭐냐? 자기가 행한 것을 아니라고 그러거나 남을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 그래. 또 하나는 거짓말은 나쁜 말도 되는데 남을 나쁘게 말해. 그래서 남의 인격을 남에게 피해주는 말을 하는 게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꺾고 저 사람을 내가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복받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 대해서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이는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게서 멀리해라. 아멘. 그게 있는 것이면 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또 하나를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종종 보면 가난이 복이다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가난은 복이 아니고 가난은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께 범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에요. 다만 가난이 내게 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이 가난 때문에 이걸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됐기 때문에 이 가난이 나에게 복이 됐다고 말하는 거지, 가난이 복이진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이 복이었던 거지, 지금 가난하고 있는 게 무슨 복이요? 절대로 복은 아니에요.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돈 많다고 복은 아니에요. 돈 많다고 복은 아니에요. 잘 봐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안 떠나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요. 근데 부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미국이고 영국이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일본, 모든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 부자 되면 예수님 떠납니다. 살만하면 이제 주님이 필요가 없어. 그게 뭐냐? 헛된 신앙 가진 거고 가짜 신앙 가졌던 거지. 부자 되면은 하나님 떠나요. 한국도 500만 명 이상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나라도. 부자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성경대로 가난하면서 부하기도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낙을 먹이소서. 구절해 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부자가 되니까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 뭐디요? 하나님이 나 밥 줬어? 뭐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믿음이 식어요. 부자가 되면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면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 됐나, 유럽이 부자가 되니까 예수 다 떠났어요. 잘 사는 나라들은 예수님 다 떠났어요. 미국도 90% 100% 예수 믿던 나라가 지금 40%도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뭐 1000만 명 1200만 명 하던데 지금 뭐 70만 명 믿으면 잘 믿어. 700만 명 믿으면 다 떠나요. 예수 부자 되면. 가난하면 와요. 아프리카는 교회로 몰려와요. 가난하니까. 동남아도 교회로 몰려와요. 가난하니까. 남미도 교회로 몰려와요. 가난하니까. 가난할 때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얘기해요. 나를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을 것 같지만 지옥 가요. 부자라고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리마드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다 부자였지만, 권력도 가졌지만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의 록펠러든 카네기든, 더 나가서 워너메이커든 콜게이트든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하나님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지간한 부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어요. 진짜 부자는, 진짜 큰 부자들은 우리나라도 뭐 이랜드나 뭐 지금 ANC 이런 데도 엄청나게 부자죠.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선교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은사예요.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믿음과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큰 부자가 돼야지. 그런 큰 부를 여러분 주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로또 사갖고 로또만 당첨돼도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 목사님이 11조 내릴까 봐 도망가 버려. 2억을 어떻게 내? 그러면서. 쉽지가 않아요. 없는 게 좋은 거야. 주면 왜 못해? 웃기지 마. 20억 생겨봐. 11조 2억을 누가 해? 우리 교회는 2명은 해. 나머지는 다 못해. 마음은 할 것 같은데 돈이 생기면 쓸 일이 그렇게 많아져. 하여간에 20억이 생기면 20억이 모자라고요. 200억이 생기면 200억이 모자라. 이상하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 것부터 구별할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은 복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야, 그걸로 내가 받을 복은 다 끝났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줘봤자 우리가 농담을 하는 얘기지만 절대로 부자 돼갖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간혹가다 부자 돼갖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교회의 암덩어리가 돼.
교회 암덩어리가 돼. 교회를 휘어잡고 돈으로 휘두르고 목사 휘어잡고 성도들이. 여러분, 돈이란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이 일만 선의 근원도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일만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아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자 되게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거짓말하고 혹시 남을 속일까 두렵고 부자 되면 하나님 떠날까 두렵고 교만해져서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나를 그냥 필요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돕고 싶을 때 돕고 살고 싶을 때 살 만큼 모든 필요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땅을 차지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주셔 함께 해주셔서 망하지가 않아.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아. 버림당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셔. 지옥으로 안 보내.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돼. 자식들이 거지 되지 않아. 자식들이 복을 받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 말이야. 요것만 해놓고는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아멘. 끝나버리면 어떻게 받은지를 몰라. 이 복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지? 어떻게 받지까지 가르쳐줘야 성경적이지. 받기를 바랍니다. 받을 사람 나와서 한수 받으세요. 사입이야. 이런 건 다 사입이고 거짓이야. 그건 싹군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복을 준 것처럼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을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야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부터 보는 거예요.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 잘 봐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꾸어줘야 될까? 쉽게 말하면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 저 사람은 갑작스럽게 돈이 좀 필요해서 빌려가. 저 사람은 갚아야 돼. 갚을 길이 있어. 그 사람에게 꾸어줘.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조건 없이 주는 걸 은혜라 그래.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걸 은혜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조건 때문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가진 것 없고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봐. 응? 얘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봐.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야.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겐 놀지 마. 쟤한테 뜯겨. 이게 아니야.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겐,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겐 주는 것이 은혜고,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하고 해서 꾸어가. 꾸은 사람에게는 꾸어주는 거예요. 꾸은 사람은 갚은 거고, 갚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꾸어주는 거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올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갚을 길이 없는 자는 베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있으면 베풀고, 어떤 사람이 급할 때 좀 구워주고, 한삼선 목사가 지금 큰일 났어. 좀 급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 좀 구워줘. 나는 갚을 길 있으니까. 목사님은 못 갚아. 아니요, 못 갚으면 줘. 지금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소리 듣고 미쳤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꺼줄 수 있으면 꺼주고 갚을 길 있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면 그냥 도와드리고 이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 착해야 돼. 이웃에게 착하게 하고 정의로워야 돼. 올바르야 돼. 틀린 데 서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 짝짝이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건 딱 단호히 한 거예요. 너 잘못됐으니까 안 돼. 옳은 데 서는 것이 제 정의야. 정의.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아.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아. 보호해 주셔. 자식들 잘 돼. 가난하지 않아. 뜬금없는 돈이 많이 생겨서 타락하지도 않게 해. 그게 복이라고.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잠언서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정의와 공의잖아요. 올바로 살면은 그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생명이야. 생명은 천국이 돼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생명이고 모든 것이 죽는 것은 사망이에요.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이웃에 관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주의 복을 가져오는 길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의 걸음엔 실족감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바르게 사니까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가 선하게 사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으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4절까지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의 사건을 봐요.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 구워줘야 될 때는 꼭 구워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성경말, 나가 설교가 무섭습니다. 이 말 들으면 이제 꾸러 다녀. 그냥 미치는 거야. 그러지 마. 달란 사람한테 구워주라 그랬지. 언제 꾸러 다니랬냐고, 내가 지금. 구워주라고. 그걸 얘기해서. 돈 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 평생에 은행에서 나에게 대출 안 해주면 절대 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은행에서 나에게 대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야지. 여러분들도 그래, 누가 돈 끌어오면 그 은행에서 구세요. 그래. 은행에서 안 해줘. 그러면 당신은 갚을 길이 없구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러지.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없어. 있으면 주지.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돈 문제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많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있으면 줘라. 있으면 줘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갚을 길 있는 사람, 분명히 갚을 길 있는 사람은 떠줘라. 그리고 꼭 받아라. 갚을 길 있는 사람 꼭 갚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가지고 살고 절대로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두 가지의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신앙관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 형성되고 실천된 사람은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라고? 땅, 없어지지 아니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이 망하지 않아, 넘어질어도 일어나,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버림당하지 않을 거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법이 없고 거지되는 법이 없어. 복을 받아. 그리고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고 턱없이 부자 돼서 느닷없이 100억짜리 당첨돼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이게 안 되는 게 복이요. 로또 산 사람 손 들어봐. 안 되는 게 복이요. 안 되는 게 복이요. 그거 하나 생기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게 복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급하니까 좀 됐으면 좋겠지. 근데 되는 순간 잘 되는 사람은 100에 하나지. 될 리도 없고. 됐으면 나나 되지. 여러분은 안 돼.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저쪽에 태전동에 살 때 갔더니 이거 하나 써놓으래. 그러면 뭐 상품이 된대. 써놨더니 바로 자전거가 됐어. 와, 이게 웬일이야? 한 달도 안 돼서 또 어디 가서 써놨더니 킴스 클럽에 가서 써놨더니 돔 세트가 됐어. 20몇만 원짜리가. 뭐가 될 때는 막 되더만. 그때 내가 착했나 봐. 그러더니 또 교회 뭐뭐 할 때는 또 현금 영수증이 당첨돼서 1억이 됐잖아. 별일이 다 일어나. 되려면 이게 되려면 내가 돼. 로또가 돼도 안 사서 그러지. 교회에다 다 드렸어. 세금 띄고. 내가 뭐 그런 돈 다 먹간데 여러분은 왜 안 된 줄 알아? 여러분이 먹으니까 안 되지. 나는 다 나라에 세금 띄고 교회로 드렸잖아. 하나님이 안 이뻐 하겠냐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온전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결론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나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친한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 살리고 고통당하는 자 빌려주고.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예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거.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자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기업도 영원하지만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진 기업도 망하는 법이 없어. 영원하는 거야.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환난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 많아도 부끄럽지 않게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 나라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져도 풍족해.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국가를 욕할 일이 없어요. 나라 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안 되니까 나라 욕을 해. 정치를 못한다고. 나라에서 돈 자기 주면 잘한다 그래. 나라가 망할지라도. 다 나쁜 마음이요. 국가라는 것은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개인도 잘 되지. 잘 되듯이 국민, 나라와 정치와 국민이 올바른. 우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우리나라 과거 가나보다도 가난했어.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보다 더 가난했어. 세계에서 나라 중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였디야. 다행히 꼴등은 아니었네. 거지 국가 중에서 상거지 국가가 대한민국이요. 그게 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바 우리나라였어요. 또랑에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먹고 살아야 됐고. 안 그래요? 장로님들 안 그랬어요? 남의 배추밭에서 밭주 하나 뽑아다 국 끓여 먹어야 사는 시대 있어. 걸핏하면 지나가다 남의 감 다 따먹고, 뭐 돌로 때리고 가지 꺾고 뭐 주인이 고함 지르면 도망갔고 뭐 아무 밭에서나 들어가다 수박 떼먹고 그래. 그래도 도둑질로 여기지 않았던 건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검은 고무신에다 딱 끼우면 기차고 요렇게 씌우면 뭐 택시고 요렇게 살았어. 그런 시절 살았던 우리가 근데도 정치 못한다고 하면 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치 다 잘했어. 누가 잘했네 못했네 거 없어. 다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응? 어찌 우리가 정치를 못해 달아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꼴등 국가가. 내 장담하건대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 5대 강국 돼요. 진짜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원하고 트럼프도 이번에 와서 한국을 함부로 못하고 가. 우리의 기술력을 자기들에게 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못 살아. 큰 소리는 쳐도. 물론 우리도 거기다 팔아먹어야 하니까 서로 하는 거지만. 그런 시대예요. 재밌는 걸 봤어. 트럼프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시진핑 들어오더라고. 트럼프하고 둘이 1시간 40분 얘기하고 트럼프는 가불어. 또 시진핑은 한국하고 얘기해, 일본하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이상이 대단하더라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한국과 손잡기를 원하고 누구나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누구나 한국의 그 과학기술이나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걸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런 나라에 또 물건을 팔아야 되고 서로가 참 좋은 세상이 됐는데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 탁월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봐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도 아니고 윤석열이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 누가 잘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근래 착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불쌍한 사람 보면 잘 도와주는 민족이 믿으나 안 믿으나 착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성이 착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도둑놈 떼놈들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선하고 착하고 정직해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열심이고 가짜는 다 뭐 부자니까 떨어져 나가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네 번째를 말했죠. 네 번째 시편 30편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망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로운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거저 주어.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읽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그랬습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정말 사기꾼이 나쁜 사람이 강도가 조직폭력배가 돈 많이 갖고 살아요. 가령 우리 알잖아요. 폭력배인데 막 회사 사장이고 호텔 사장이고 그런 짓 된 애들 많은데 나중에요. 돈 많이 모아놓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에게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배신당해서 다 날아가고 악인의 큰 세력이 있어도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처럼 번성해 보여도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어느 날 사라져서 보면 끝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인간의 술수와 사술로 인해서 많은 걸 차지하고 산다 해도 그건 일시적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땅처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의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온전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줄 알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를 그런 사람 봐라. 그들의 인생은 화평의 모든 사람과 화목해. 평안해. 돈은 많아도 맨날 칼부림 나고 평안하지 않고 싸움 나고 깨지고 막 난리. 이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결론.
한 번만 살펴보는 거예요. 결론 없어요. 근데 잊어볼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결론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라지고 망해. 그러면은 첫째, 복 받은 사람의 특성이 뭐라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해. 아멘. 이제 나를 여러분을 봐야 돼. 나는 땅이 있는가? 나는 집이 있는가? 없으면 이제 복을 받아야지. 아니, 난 아직 어리니까 좀 이따 죽어.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 무슨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도 딱 또 해결되죠. 직장 일에서 주여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절대로 기업이 무너지는 법이 없죠. 버림당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 버릴 일 없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내 자식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못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잘 돼.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요, 자식 길러놓으니까요, 장로님 아들인데 조폭이고 막 그래. 그럼 되겠냐고. 깡패고 사기꾼이고. 그런 일이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그지만은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고 젊은 날부터 늙어 죽는 날까지 그런 인생 사는 자식이라면 저주지. 저주가 돼서 되겠습니까? 종종 보면 철없는 신앙인들은 내가 왕년에 깡패짓한 걸 자랑하는데, 회개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 회개할 일이지 그게 자랑할 일이야. 그게 복받지 못할 인생, 바로 서서 복받는 인생이 돼야지. 잘 되는 인생이 돼야지. 자손들이 잘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뭐라고?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절대로 턱없이 부자 돼서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가난해져서 거짓말할까 두렵고, 도둑질할까 두렵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근데 답은 나왔잖아요. 부자 된 나라들은 예수를 다 떠나버리는. 유럽은 부자 되면서 2000년간 믿던 예수를 부자 되니까 거의 떠나버린.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 은사로서 믿음을 부자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부자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요.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꿈깨 안 감당. 감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그만 돈 생겨봐. 우리 장로님들 다 부자들 감당해. 우리 유종희 장로님 30억이 생겼어. 감당이 될 것 같죠? 네, 근데 감당이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특별한 재물을 은사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은사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이 그 많은 100억이고 1000억이고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복이 부자예요. 내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게 부자니까 숨기는 자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자식들이 가난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그의 후손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고 절대로 타락할 만큼 큰 부자도 되지 않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